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낮에는 무덥고 요새 또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날씨가 선선해졌어요. 그래서 계절이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랜만에 또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 이 폭염에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일날 주님의 약속한 시간을 기억하고 나와서 너무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그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느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이제 가장이기 때문에 생계를 책임져야 돼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에는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아이가 문 앞에서 서성이고 엄마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보고서 반가이 맞아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 하루에 이렇게 1시간 일하는데 1시간 일하는데 또 얼마 정도 버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갑자기 어린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약간 의아해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넌 몰라도 돼. 그런데 왜 그러니?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알고 싶어요. 엄마가 1시간 동안 일을 하면 얼마나 버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어요.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평소와 다르게 그 표정을 지으면서 물어보니까 이 엄마가 좀 의아해하면서 1시간에 $20를 번다. 근데 왜 그러는데?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물어봤어요. 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엄마 $10만 저한테 좀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약간 화를 내면서 아니 왜 그러는데? 라고 재차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방으로 이렇게 문을 꽝 닫고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엄마가 못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이에게 찾아가서 여기 $10가 있다.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이유를 말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 $10 네가 가져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10를 보고서 자기 베개 밑에 있던 이렇게 $1짜리 여러 장을 꺼내가지고 $20를 맞춰가지고 엄마한테 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제 엄마의 1시간을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는 울컥한 마음으로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아이가 자기와 엄마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이 시간, 이 1시간을 이렇게 원했던 것을 이제야 깨닫고 아이를 꼭 껴안아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엄마와 아들 사이의 친밀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1순위가 바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얼마큼 가까우냐, 얼마큼 친밀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서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바로 이 친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행복하게 살면서 복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친밀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존경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까를 생각하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물론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까라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참관하거나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예배 가자 이런 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정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친밀함으로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 이걸 예배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림으로 인해서 복된 예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된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했는데, 복된 예배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 세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복된 예배자라는 것은, 복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그냥 나왔다가 뜰만 밟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온통 드리고 정성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앞에 PPT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니까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했어요. 그럴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던 민족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요, 마음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24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엇을 했냐면 예배라는 표현 대신 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엇을 주냐면 율법을 주세요. 율법. 근데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0계명이 기록되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 지키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을 바라볼 때, 이웃의 물건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10계명 안에는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 2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나 우리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재놓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또 4계명을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안식일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들이 있어요. 유대교,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있는 제7일 안식일교, 이런 저기들은 토요일날, 반드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는
안식 그 첫날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들이요, 날짜를 딱 정해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형편 닿는 대로 오늘이 좋겠다, 오늘이 낫겠다, 오늘이 어려움이 없는 날인 것 같다, 오늘 예배 드리자, 그럼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어느 날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약속한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시간이라고 믿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냐? 사람들 가운데 내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시기 위해. 이 성막은요, 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만든 이 성막,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성전을 만들려고 하셨어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의미로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 치수, 재료들도 다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하나님이 다 일일이 알려주세요. 그대로 성전을 지었고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도 다 세세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재료나 갖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을 너무나도 짓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들을 구해오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전을 짓는 도구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짓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무엇을 만들게 했냐면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했냐면 예배를 드렸고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렸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광야 때는 이동해야 했으니까 성막을 풀었다가 다시 묶었다가 이렇게 성막을 갖고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행을 가실 일이 있어서 유럽에 가보면 유럽의 마을들, 도시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꼭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들은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중세를 거치면서 항상 중심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늘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31절이 답니다. 그런데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려 243절을 무려 8배에 가까운 만큼의 많은 분량을 들여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게 했냐?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이 성막을 만들도록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게 했느냐? 그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성막이 맨 앞에 갑니다. 맨 앞에 출발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성막이 맨 앞에 갑니다. 그리고 정착할 때도, 머무를 때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성막이 딱 세워져요.
그러면 성막 가까이에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가 동서남북해가지고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칩니다. 천막을 쳐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리고 문 입구는 어디를 향하냐면 성막을 향해서 문 입구를 다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에 항상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던 거죠. 또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속죄할 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이런 기록들이 레위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이 그런 것에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님이 가요. 수가성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 여인 하나를 만나서 여성과 대화를 나눠요. 근데 여성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라는 단서조항이 있어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중심이 성막이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가 6월절,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이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이때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성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으로 복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인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의 실패자다, 가인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표현했을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절 앞부분에 시작할 때 아벨은 앞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형용사가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이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옥매무시, 내 몸이 아프고 어떠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드려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짓고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가 없어집니다. 속죄함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은총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던 관계가,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화평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답을 얻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되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기뻐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관계 깨졌던 것, 내가 죄된 모습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지워주세요. 아예 안 보이게 지워주세요. 화이트를 지우면 화이트 밑에 뭔가 쓴 게 보이듯이 그렇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은 백색으로 만들어 버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르지만 평안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고 행복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절망과 낙심이 떠나고 내게는 소망이 자리 잡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 투덜거리는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기쁨이,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미움 대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요.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예배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예배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뭐냐면 우리가 호흡할 때 어떻게 해요? 숨을 들이쉬고 그 다음에 내쉬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분 없잖아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는 우리 몸속에 뭐가 들어가나요?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내쉴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 나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호흡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심령이 변화가 되는 것은 이렇게 숨을 들이쉴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기를 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하고 악하고 나쁜 것들, 다른 사람들을 모함했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싹 사라져요.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고 내 마음 가운데 뭐냐면 소망이, 주님이 주신 소망이 자리 잡혀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호흡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들숨과 날숨으로 건강해지는 것은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복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아프리카에 갔어요. 한 부족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맨 처음에는 두드려 맞기도 하고요. 돌팔매진을 당하기도 하고요. 해코지를 막 당하기도 합니다. 막 죽임을 당할 위협 가운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부족의 추장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기쁨이 내가 느끼지 못한 이런 기쁨이 있구나. 너무나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릴까 이러다가 이 추장님이 자기가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는 가죽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늘 찬양할 때 타고 다니는 말, 재산 목록 1호잖아요. 1호. 이거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또 자기가 추장임을 보여주는 이 모자 있잖아요. 모자. 이렇게 우리가 사극이나 뭐 이렇게 미국 영화들 보게 되면 수장들이 쓰고 있는 이 모자, 막 깃털이 막 달려있는 모자. 그것도 너무나 소중한데 그걸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직위도 드리고 자기의 마음도 드리고 자기의 소중한 재물도 드렸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걸 가져갈 때마다 드릴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에요. 추장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추장이 또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그러면 뭘 드려야 될까? 남은 건 내 생명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 말 듣고 맞아요. 추장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난 죽어야 되나? 그러면서 슬픈 마음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소년이 길 가다가 우리나라 돈 5만 원을 땅에서 주신 거예요. 갑자기. 너무 행지했잖아요. 너무나 기쁘네요. 5만 원이 크잖아요. 우리들도 큰데 소년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나도 기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요. 또 그 다음에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소년의 습관이 뭐냐면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땅바닥만. 또 뭐 더 좋은 거 혹시 금이라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땅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시선은 땅에서 무엇인가 얻을까, 땅에서 무엇인가 주술까를 생각하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시선은 하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 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은 우리가 하되 우리의 시선,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의 시선을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보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요, 레위기는 27장까지인데 레위기를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5가지 제사가 나오고 제물은 뭐로 하며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쯤 오게 되면 이게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거기에 제사의 순서가 이래요. 예를 들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맨 처음에 이 번제를 드릴 사람,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기억이 나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뭔가 가지고 갑니다. 가축, 자기가 정성으로 키우던 가축들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가축을 이렇게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동물의 발바닥까지 이거를 세세히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할 때 이 레위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살아가는 경제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릴 때 그 제사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세하게 살펴요. 왜냐하면 상처난 것,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혹시 상처가 나진 않았는지 가지고 오면서 잘 거졌는지 살펴보느라고 제사장이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를 준비하고 가지고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이 이 제물을 잡아요. 비둘기를 잡거나 양이나 염소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직접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근데 제물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머리에 그 동물의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요, 자기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번제를 드리는지 자기의 잘못을 다 소상히 고해요. 입으로 고하는 모든 죄들이 누구에게 전가되냐면 이 동물에게,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고백되어지는 모든 내용들, 모든 고백되어지는 것들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다 제물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이제 죄가 없는 겁니다. 이 제물이 모든 죄를 뒤집어 싸고 죽는데 그거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을 잡습니다. 가축을 잡고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소를 잡습니다. 정말 힘겹게 잡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고 힘든 시간입니다.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그 제물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기도 받는 거 아닙니다. 안수기도 받아서는 안 돼요.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 성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정성껏 기도해드리고 안수해드릴 테니까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예배에 임할 때, 이 제사에 임할 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군역군이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는 것으로 하나님은 원치 않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 적극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나 대신 이 제물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제물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겹고 고통스럽잖아요. 그걸 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죽으면 제물에게 있어서 동물에게 있어서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누구누구가 속죄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단에다 7번 피를 이렇게 발라요. 뿌리거나.
뿌리거나 바릅니다. 왜 7번을 하냐?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셨습니다라는 의미로 7번 뿌리고 7번 바르게 됩니다. 그 7이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동물의 가죽을 벗깁니다. 그 다음에 뼈들은요, 잘 절단내서 이렇게 몇 가닥으로 나눕니다. 잘 자릅니다. 거기에 뭐 톱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잘 자릅니다. 날카로운 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는 빼가지고 잘 닦아가지고 이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번제는. 다른 것들은 이제 남겨서 이제 제사장이 먹거나 아니면 제사 드린 사람이 화목제물 같은 걸 먹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눠서 먹을 수도 있지만 번제는 온통 하나님께 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드리고 나면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현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면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총을 받고,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히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예물을 준비하고 또 입을 옷을 준비하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한번 다듬어 보고 머리도 빗고 얼굴에 화장품도 바르고, 그리고 운전을 하면 내비도 찍어보고, 이렇게 미리 교회 와서는 또 찬송가도 찾아보고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주 앞에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래요. 특별 번제와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 특별 번제는 특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나가서 무엇인가 간구해야 될 때 정해진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게 없습니다. 수시로 가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을 때도 주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특별 번제입니다. 상번제는 뭐냐? 정기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상번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때,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자, 이렇게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드려야 된다. 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이게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듣는 거고,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예배당에서 드리든 아니면 내 집에서 드리든 어느 곳에 드리든 길에서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우리들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 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끼를 밥 먹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밥을 먹으면서 먹기 전에 하나님 밥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매일이든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내 모습을 향기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 예배의 향기, 찬양의 향기, 우리 주님을 향한 헌신의 향기, 주님 앞에 나오는 헌신의 발걸음의 향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생각하듯이 우리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는 삶의 향기를 주 앞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향기를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흠양하세요. 가인처럼 안 받기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벨처럼 우리의 향기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옆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힘써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이 땅에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너무나도 원하는 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결단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나 우리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시사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움직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복된 예배자가 되어 주 앞엔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향기로 드려서 주 앞에 기쁨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